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제가 찾아왔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수요일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깐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었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인 시선, 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 두 번째가 와보라, 전하는 선교적인 시선이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우리 스테반의 그 체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었는데, 이것은 하늘이 열리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해야 될 영성 체험적 시선을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이 보아야 될 종말론적 시설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성도에게는요, 세 가지의 소망이 있대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재림 소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또 다른 정의를 말하자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소망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은혜의 통로이기도 하고요, 신학과 교리에 있어서 반드시 강조되어야 될 중요한 기독교적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다면요,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 나의 본향이 천국임을 알고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더 담대한 신앙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재림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 삶에서 영적인 전쟁을 이어가고 싸워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에 대해서 강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종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종말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텐데, 이 신앙은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종말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종말론적인 시선을 가지고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종말을 기다리면서 우리는요, 허무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비전을 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요, 계속해서 새롭다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텐데 거기에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 불완전했던 것이 완성되어지는 완성의 날, 온전해지는 은혜의 날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한다는 말에는요, 전제가 있어요. 무엇을 전제로 새롭게 한다는 말을 하느냐? 이전 것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사라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이전에 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완성하실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완성을 받아야 될 존재들, 그런 물건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제한적인 것, 한계적인 것들은 지금도 계속 우리 눈앞에 보여요. 만져지고요,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것, 언젠가는 지나가 버릴 그런 것들에게 마음과 시선을 뺏길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가진 것으로 고민하게 되고 또 많이 가진 것으로 교만하게 되고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교하며 슬퍼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없어질 것이고 눈물과 사망과 애통한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들 다 사라질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과 큰 성 바벨론이 대조적인 이미지, 대조적인 뜻을 가지고 서로 비교되며 나타나요. 큰 성이라는 말에 어울리듯이 이 바벨론은 강력하고요, 굉장히 유혹적이고요, 굉장히 향락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주님을 떠나 그곳을 가려고 잘못 선택하는 일들이 많죠. 하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주님을 위해 예비된 교회를 상징하고요, 아름답고 생명이 넘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과 정결한 삶을 지킨 성도, 그러한 교회는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와 같이 고결하게 하나님 앞에 여김받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 지나갈 것, 사라질 것 바라보며 살면요, 우리의 삶이 바벨론과 같은 삶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같이 주님 앞에 드러날 때에 단장되어지고 아름답게 빛나는 주님의 성도와 같은 모습,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예비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요, 신부인 우리가, 신부인 교회가 다시 오실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며 자기를 단장하는 시간이에요. 결혼할 때 보니까 신랑은 그냥 엑스트라예요. 신부가 주인공이더라고요. 결혼사진 찍을 때도
자, 신랑님 들어오세요. 그럼 들어가요. 나오세요. 그럼 나와야 돼요. 신부는 계속 찍는데 신랑은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고 들어가요. 신부 화장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허비해서 안 되는 이유가요, 오늘 매 시간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정결함과 신앙으로 우리를 단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지났으니까 내일이 오겠지. 아니요, 내일 안 올 수도 있어요. 오늘 당장 주님 오시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지나갈 것, 헛된 것으로 자기를 치장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를 단장하는 믿음의 정결함과 절제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완성하실 때가 되면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귀하게 취급받고 많은 사람들이 욕심냈던 것들이 정말 한낱 아침 한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왔던 성도들이 옳은 것을 택한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지금은 세상 가운데 섞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시면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지난주에 가족들하고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좀 봤어요. 큰애가 새로 개봉한 영화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도 졸라서 너 시험 끝나면 보러 갈게. 그래서 시험 끝나고 같이 온 가족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이제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영화 상영관에 불이 안 켜진 거예요. 어둡고 계단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몰라서 제 옆에 아내 팔을 제가 붙잡았어요. 아내 팔을 딱 붙잡았는데 그 순간 불이 탁 하고 켜졌어요. 불이 켜졌는데 제가 아내인 줄 알고 잡고 있었는데 모르는 여자예요. 순간 4명이 모두 당황했어요. 옆에는 그 여자의 남자친구도 있었거든요. 아내인 줄 알고 붙들었는데 아내가 아니고, 남자친구가 붙잡아주는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아니고, 아내가 보기에 남편은 다른 여자를 붙잡고 있고 내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에게 팔이 붙들려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불이 딱 켜지니까 밝혀지더라고요. 얼른 사과하고 그 상영관을 나왔는데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그때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나는 제대로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불 켜지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잡고 살고 있는지, 누구를 붙들고 살고 있는지 지금은 모호할 수 있고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주님 오셔서 모든 것이 드러날 때에는 내가 누구를 잡고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숨김없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때에 모든 것은 환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만져지는 것, 지금 느껴지는 것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을 뺏기지 마십시오. 주님을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날에 세상을 붙들고 있었음이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신앙 붙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 것을 붙들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과연 내가 누구를 붙잡고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제이자 영성 지도자인 리처드 로우는요, 그의 책 벌거벗은 지금이라는 책에서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혼은 흐른다.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의 한결같은 전제는 지금 그것을 가지면 그때에도 가질 것이다 라는 진리이다. 정말
굉장히 먼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미 우리는 종말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종말의 소망을 붙들고 있다면요, 종말이 언제 와든 걱정할 것 없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큼 큰 일이 없어요. 절대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이에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벌거벗게 되는 그때에 이미 지금 나의 신앙으로도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고 드러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리라. 오늘 신앙의 경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거예요.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 이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원한 것들을 보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에게처럼 우리의 눈을 뜨이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인가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때에 드러나는 사실 중 하나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7절에서는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종말로 향해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놈의 거 싹 엎어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보존하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상속으로 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날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과 신앙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성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요, 이 약속이 모두에게 주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위대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모두가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영구하게 떨어지는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고 오늘 내가 그 은혜를 받을 것인지 그런 사람인지 내게 그 확신과 믿음이 있느냐는 사실이죠. 우리가 종말을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기대가 돼야 되고요, 가슴이 벅차올라야 돼요. 마치 아이가 아버지에게 성탄절 선물을 받아서 포장지를 뜯기 직전에 그 설레는 마음이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에게는 상속의 약속이 있지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행악자들에게는 오히려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약속과 신앙의 경계로 동시에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임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소망에 차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다라는 헬라어는요, 배신하다, 비겁하다 이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배신한 사람, 주님을 떠난 사람, 그런 사람은 내게 주님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약해서 힘들어서 이게 아니라 내게 주님이 없기 때문에 느껴지는 두려움, 마치 자녀가 길에서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같이 내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두려움에 신앙생활인 사람이 있어요. 언제 주님께 징계가 있을지 모른다고. 안 좋은 일 생기면 그래,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그때 그거 내가 걸렸었어. 그렇게 두려움으로 빠져서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사람은 기대와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누가 복된 신앙생활일까요?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비겁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만을 택하는 신앙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지만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몇 해 전에 한 집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갑자기 이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으로 갔어요. 제가 딱 병원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그때 피를 토하고 계시더라고요. 응급실이 분주해졌어요. 응급처치를 하고 검사를 위해서 지하로 내려가야 된대요. 침대를 밀고 옮기시는 그 직원분하고 같이 침대를 붙들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집사님과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피를 토해 시트는 벌겋고 정신조차 없는 그때에 그 집사님은 기도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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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멘으로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퇴원하시고 힘든 투병 생활을 이어가셨어요. 전화로도 신방도 했지만 찾아가서 뵙기도 했어요. 같이 예배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와 가족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내분도 그렇고 자녀분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힘들게 투병 생활 하시는데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으로 나 맞아주실 텐데 저는 괜찮아요. 투병 생활 끝에서 너무 수척해지셔갖고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수척해지셨는데 이 고백을 하는데 눈빛이 빛나고 얼굴이 빛나요. 정말 의심도 가식도 없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살고 죽어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죠. 얼마나 큰 신앙의 울림으로 제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조차도 건드릴 수 없구나를 체험했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또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게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연약하죠. 때때로 두려워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그 두려움을 이겨야 되고 그 불안함을 이겨야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내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는 자녀는요, 당당해요. 길에 가서 누가 맞아요? 누굴 부를 것 같아요? 아빠, 쟤요! 그러면은 아빠가 달려와 줄 거란 믿음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는 자녀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아버지 나를 사랑하나? 내가 아버지 아들이 맞는 건가? 그런 의심이 있는 사람이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이 담대함이 있을 때에,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신앙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뒤는 누가 책임지실까요? 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요것만 자녀 좀 결혼시키고 아파트 평수 조금 늘린 다음에 내가 조금 높아진 다음에 내가 지금 집사님인데 권사님 좀 되고 장로님 좀 되고 내서 오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때 가서도 또 오시라는 말 못합니다. 지금 못하면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주님 지금입니다 오십시오 못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 약속대로 오셔서 자녀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선은요,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6절과 8절에 나오죠.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언젠간 떠날 불완전한 생명이 아니라 다시는 죽음도 애통도 눈물도 곡하는 것도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님 다시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은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승리하는 복된 승리의 날이 되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죽음이 두렵죠. 지금은 죽음이 걱정되죠.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면 사망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다시 지나가 버릴 것들, 사라져 버릴 것들처럼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사나토스는요,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죽음이 헬라어로 사나토스거든요. 근데 이 사나토스가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죽음의 파괴력은 분리해서 나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게 죽음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의 사망을 얘기해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많은 해석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에서 떠나게 되는 그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고 떨어지는 영적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런 자들은 둘째 사망에 빠질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결단코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보장이라는 거죠. 죽음은 분리시켜요. 그래서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시면요,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교제하는 만남의 합일의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주님께서 오셔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죽음이 무력한 거예요. 때 놓아야 죽음이 강해지는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때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니까 죽음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육신과 결별해야 되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올 거예요. 하지만
두렵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과 분리된 그 첫째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사망이 무력함을 잃은 그때에는 주님으로부터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는,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는 그 은혜를 통해서 둘째 사망의 해는 우리를 범접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악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심판을 통해 둘째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날, 그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 지금은 안 돼요 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요. 주님 지금이라도 오십시오. 지금 당장 오셔도 주님이 지금 오셔도 저는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모함과 그러한 믿음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요 사건이 일어나요. 그죠? 뭐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라, 너 제발 나 좀 만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어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17장 23절에는요 누가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시간도 장소도 중요하지 않다면요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시더라도, 주님께서 지금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적인 시선, 선교적인 시선, 또 영성체험의 시선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앙이 완성되는 건요 종말론적인 시선을 가질 때예요. 비로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현재에 매여 미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안이 열려 주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종말에 담긴 사랑과 약속과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